수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이 장기 휴가, 그러니까 장기간 휴가를 떠난 한 부유한 집을 털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요. 빈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착오를 통해서 그 집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해서 차고 문이 닫히면서 그 도둑이 그 차고에 갇혀버린 거죠. 네. 그리고 가족들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무려 8일간을 이제 그 차고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뭘 먹었을까요? 과연 그 도둑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차고에 이제 게 사료 한 포대랑 네, 펩시콜라 한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일 동안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사료와 그 콜라로 버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8일간을 어떻게든 버티고 이제 가족들이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 도둑을 구조하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경찰로 보냈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조금 더 황당한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도둑이 그 집 사람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발했냐면 당신네들이 그 집 차고 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8일 동안이나 갇혀가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요청했을까요? 한 5억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5억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저 먼 나라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좀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은 자신인데 오히려 집주인에게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피해를 봤다, 이 큰 소리를 치는 아주 뻔뻔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을 예레미야서가 쓰일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오고 있었고, 툭하면 가뭄이 나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팍팍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망했습니다. 마치 차고에 갇힌 도둑이 집주인을 탓하듯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이 싫다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지겨우니 우상이 주는 자극적인 물을 마시겠다고 제 발로 나갔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오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이집트에게 찾아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들에게 아부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들에게는 배신당하고 우상 숭배로 영혼이 피폐해졌던 것이죠. 자기가 들어간 차고에 자기가 갇힌 꼴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뻔뻔하게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소환하십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법정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대하고 치열한 소송전이 시작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소송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치열한 소송을 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고든 피고든 자신의 입장을 그 법정 가운데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유능한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릅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력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 소송을 이기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소송에 이기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좀 소위 끝발이 있는, 전관 예우를 받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경력도 많고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승소를 많이 한 사람을 뽑으실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무엇일까요? 왜 이 지명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갔던 것일까요? 혹여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아나돗은 과거 솔로몬 왕 때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살던 일종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는 주류 엘리트가 아니라 몰락한 가문, 이스라엘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의 이 치열한 소송전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까? 완전히 잊혀진, 소위 스펙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그렇죠. 거절했겠죠.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이 어리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르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유배지에 사는 제사장입니다. 겨우 명명만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주목이나 기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대를 주관하던 왕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던 그 주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을 전하기에는 스스로가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 잘난 그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고 용기를 잃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렇게만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말씀 하나를 건네주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작게 여기고 볼품없이 보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그리고 나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출신 성분이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삐까뻔쩍한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금이 간 질그릇이라도 할지라도 그 그릇을 누가 빚으셨고 지금 그 그릇을 누가 붙들고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부르며 체념하고 좌절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며 울먹이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디 약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다고 선포하십니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공성태로 밀고 들어와도 꿈쩍도 하지 않은 초롱성으로 누구를? 예레미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근육을 키워가지고 힘이 세지는 것입니까? 갑자기 달변가가 되어서 말싸움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뒤에 이제 쭉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눈물 많고 여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했던 자가 세상이 감당 못할 쇠기둥이 되고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놋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아나돗의 그 유배지처럼 느껴지십니까?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 앞에서 나는 아이 같아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라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우리의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선택 안에 우리의 진짜 인생이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쇠기둥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눈물을 닦고 허리를 동이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임명장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당당하게 법정 한가운데로,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러한 장면 다음에는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피고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당하게 너의 죄를 알렸다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법정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곧 씨 뿌려지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 엄숙하고 좀 무시무시한 법정 위에서 뜬금없이 신혼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보통 고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죠. 마치 고소장보다는 잃어버린 연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었던 그 광야 40년을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회상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신혼여행을 갈 만한 곳입니까? 아니죠. 네, 광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광야란 곳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뱀과 전갈이 사는 이 죽음의 땅입니다. 낭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죠. 더군다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의 우상들에게 실수 없이 넘어졌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신혼이라고 부르시며 그리워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최소한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보다는 그때가 그래도 나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광야의 그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거뒀죠? 만나를 거두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동할 때면은 무엇을 보고 이동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 그럼에도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이 끈끈한 신뢰와 친밀함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광야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상황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떠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너희를 굶겼니? 내가 너희를 학대했니? 내가 너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도대체 뭐니? 도대체 왜 나를 버리고 저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가슴 절절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배신당한 남편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이스라엘과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더 자극적인 것, 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쾌락과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가 바로 그 배은망덕한 피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우리의 죄의 실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레미야는 이 죄의 본질을 두 가지 이미지로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들의 죄는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기서 이 생수란 빗물이 고인 웅덩이 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이 생수라고 칭합니다. 그러니 생수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겠습니까? 마르지 않지요. 깊은 곳에, 땅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빗물이나 이런 물들이 이 땅을 통하면서 불순물이 모두 걸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물이 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 생수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과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과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맞습니다. 이 생수가 끊어진 인간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목마름을 견뎌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고픔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 것은 그렇게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 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는데요,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은 암석지대입니다. 땅 파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을 깨고 깎아서 그 물 저장고 웅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다해서 살아갑니까? 자기만의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내 생명이 지켜질 거야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이라는 웅덩이를 파죠.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면 내 인생은 보장받을 거야,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 성공, 쾌락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밤낮 없이 수고해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목마름을 해소할 물을 채워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가 어떠한 웅덩이라고 합니까? 터져버려서 그 물이 새어나가는 웅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기껏 힘들게 파서 물을 채웠는데 금이 가 있는 것이죠. 물이 졸졸 새어나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요, 건강이란 웅덩이가 터져서 돈이 거기로 새어나갑니다. 자녀에게 올인했는데요, 자녀랑 웅덩이를 팠는데요, 이 자녀와의 관계가 터져서 마음의 상처만 남기고 자녀도 결국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얻었는데요, 공허함이라는 그 구멍으로 기쁨이 다 새어 나가는 것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이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벌써 물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재판의 판결을 내릴 때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은 먼저 아주 무섭고 냉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굳이 회초리를 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이미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고통을 가지는 것은 저주가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이죠.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물이 샌다, 목마르다라고 지르는 그 비명을 지르는 불안감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딱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에게 붙었다가 하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터진 웅덩이, 그 강대국들을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선택한 웅덩이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허무함, 이유 없는 불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터진 웅덩이를 그만 붙들고 이제는 생수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법정입니다. 법정은 감정으로 용서받는 곳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결받는 것입니까? 법으로 판결받는 곳이죠. 우리가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대로라면 판결은 명확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 창조주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반역자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파놓은 터진 웅덩이들의 그 흉물스러운 잔해들, 우리가 평생 저지른 그 수많은 배신의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만 이 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갚을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재판의 장소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가셨습니까? 바로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터진 웅덩이의 대가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왜 호소하셔야 했습니까? 단 한 가지의 이유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그 영원한 심판의 갈증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겪어야 될 그 끔찍한 목마름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처참하게 찢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터지자 그곳에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판 웅덩이는 물이 새서 말라버리는 절망의 웅덩이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그 터진 육체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겪어야 될 목마름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온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거운 재판을 진행할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아나돗의 아이, 아무런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능력 있는 자를 찾아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를 붙드셨듯이 오늘 터진 웅덩이 옆에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또한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를 잘못 팠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한 자리를 인도하심의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웅덩이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나도세 유배지 같은 형편일지라도, 내 인생의 웅덩이가 다 터져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를 정죄하며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예레미야를 새기둥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채워 가장 존귀한 자녀로 다시 빚어가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나는 터진 웅덩이만 파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마저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 이제 나의 목마름을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